지난주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그 본질을 근거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에 이 땅의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땅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지금도 굉장히 크죠. 하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의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아버지의 신분과 아버지의 재산 또는 아버지의 능력이 곧 그의 자녀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즉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자녀의 재산과 심지어 생명과 죽음까지도 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생사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권위를 느끼면서 봐야 됩니다. 요즘 시대의 아버지에 대한 느낌으로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무슨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가 뭐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만약 오늘 말씀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 또는 제자들이 느낀 것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간주해놓고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부모님을 믿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 중에는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조차 간수하지 못해요. 옷이나 장난감 또는 돈 이런 것들 잘 챙기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가지는 한계죠.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젊고, 물론 아이들, 우리 자녀들 빼고는 제가 제일 젊고 막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5년 전에 제 모습을 아이들이 우연히 영상을 딱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늙었어. 그런 말을 진짜 처음 들었어요. 이때까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나 지금이랑 똑같네? 뭐 이랬는데 그 말 딱 처음 들으니까 역시 50이 넘어가니까 아무리 운동하고 뭐 관리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재물 같은 경우야 뭐 계속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재물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손 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속성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늘 아버지, 되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같아도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외에 창세기에 한 번, 마태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딱 쓰이고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이 하늘 아버지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오늘 본문 6장에서만 해도 5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마태복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 이것은 마태복음을 받는 그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나온 특성이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했잖아요. 무슨 메시아를 기대합니까? 이 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시대의 영광과 부흥을 꿈꿨다라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가난과 질병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한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천국의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은 그 개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의 보물을 쌓기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의미를 33절에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3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선한 일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선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는 안 하겠습니까? 불교에서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합니다. 이단들조차 해요. 더 극단적으로 가보면 마약 조직의 범죄자들, 그런 마피아들도 자기 마을을 지켜주고 먹을 걸 주고 지켜줘요. 구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되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을 따로 알거나 그런 그것에 있지 않는 한 대부분 우리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결국 교회에 드리는 헌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헌금한다고 그것이 다 하늘로 쌓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할지라도 제대로 헌금을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겠죠. 헌금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저를 걱정하시는 친가분들, 어르신들이 꼭 그래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헌금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조언은 누구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조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조언이 아니라 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봐. 그것은 사람을 보면서 하는 조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지러 가지 말라고 하던 그 베드로가 했던 충고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재물의 사용처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드러낸다 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의 마음도 있다. 이것은 꼭 개인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둔 헌금을 가지고 하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땅에 쌓지 말라고 해놓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서 정작 교회는 모든 헌금을 땅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땅 사고 건물 짓고 심지어 빚까지 내면서 생사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도도 판단하실 거고 교회도 판단하실 거예요. 교회가 되었든지 개별 성도가 되었든지 간에 재물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11조죠. 그래서 성도들을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1조가 때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초대교회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율법의 올무를 씌우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율법의 규칙도 강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유독 11조만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실상은 믿음의 성도들은 11조 이상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팔았던 바나바와 같은 이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금을 드렸다라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칭찬하는 이 교인들은 유럽에 해당되는 마게도냐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한 이유는 고난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은 헌금이었어요. 오직 하늘의 상을 쌓는다라는 심정으로 생면부지, 지금처럼 전화도 못할 것이고 편지도 힘들 것이고 정말 생면부지의 성도들을 위해서 힘에 부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다. 물론 그들이 매번 그런 헌금을 한 건 아닙니다. 그죠? 매번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한 거 아니에요. 뭐 주일마다 이렇게 막 헌금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해서 교회의 필요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자원하여 정말 힘쓰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시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드린 헌금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정말 힘써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내는 것인지. 그리고 그 헌금을 보시면서 주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자녀인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에 재물을 쌓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의 각주에도 나와 있죠. 순전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원어 사전을 살펴보면 여러 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동시에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성한 것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 그 성도가 성한 것이다. 그리할 때 온 몸도 밝아진다. 즉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를 보는 것이 성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눈이 나쁘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하늘도 보고 땅도 본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두운 것이다. 이 말은 곧 빛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요한서신서들을 볼 때에
빛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어둠에 속했다는 말은 그래 어두운 부분도 있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심각한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두우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지 스스로도 구별하지 못해요. 사실은 재물을 사랑하면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당을 짓는다 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짓는 것인지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 박으십니다. 24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재물을 얻기 위해서 종이 주인에게 말씀에 복종하듯이 돈을 위해서라면 복종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혜로 재물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선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 얼굴의 표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입꼬리도 올라가고 좋아요.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위하여서 재물 앞에 굴복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재물에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냐,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앙을 가지는 것도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을 비는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계셔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자신이 먹는 것, 자신이 입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란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라.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도 아시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도 아시고,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시고, 사람에 맞춰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임을 믿으라. 너희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내가 너희 목숨보다 내 음식을 아끼겠냐? 내가 음식을 아끼겠냐고. 너희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너희의 몸들이, 너희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에게 줄 옷을 내가 아끼겠느냐고.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소중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데, 너희들보다 소중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내가 아끼겠느냐. 내가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비교를 하시죠. 자신의 노력으로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는 공중의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불에 태워질 저 들풀도 아름다운 꽃으로 옷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을 아버지인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믿음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다 그 자리에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살이에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면 왜 우리 가운데 위태한 분도 계시고 이렇게 힘든 상황도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드디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큰 고통이 없겠구나. 핍박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사도 요한 제외하고 다 순교의 길을 자원해서 갔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야. 예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정반대되게 불신앙의 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 결국 좀과 동록이 하며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달려가기 때문에 종아리에 근육이 뭉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에게 보장된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 이 땅에서 겪는 그 아픔을 정말 잊어버리고도 남을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믿고 하늘의 상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